네, 오늘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 예배 때 계속 들었던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 1서부터 배우면서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1세대들이 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과연 이전 세대의 믿음을 온전하게 계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어느 교회에서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재산 같은 거야 그냥 물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받아라. 근데 믿음은 어때요? 받을 수 있나요? 맞죠? 자식이 내 앞에서 그럴듯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온전하게 이어받았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말처럼 실제 사람의 속마음이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세대가 있다고 했죠. 사사기 세대입니다. 사사기 세대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였죠. 거의 믿음의 1세대였어요. 왜냐? 여호수아 세대의 바로 윗세대가 어땠죠? 출애굽 세대인데 거의 불신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살다가 망한 세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다가 광야에서 전부 죽어버렸거든요. 결국 제대로 된 믿음의 세대는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세대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호수아 세대는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순종을 잘했던 세대입니다.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일상 중에서 훈련한 거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 세대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냐? 여호수아 2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확고한 결단을 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짐하고 외치기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어진 책이 뭡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불과 한 세대 만에 신앙의 내력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자식 교육을 잘못한 거죠. 자신들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어디라도 꿀리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대물림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호수아 세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영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라거나 사무엘, 히스기야, 요시야 등등 많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시대에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를 깨우는 역할을 잘 감당한 거죠. 누구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소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건 철저하게 실패해버렸어요. 먼저 다윗은 어떻죠? 맏아들이었던 암논과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폐륜을 저지르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한 폐륜을 저지릅니다. 둘 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완전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도 비슷하죠. 아버지 다윗이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왕을 누구로 할 건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막 정치적인 세력을 모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 어머니한테 맨날 혼났는데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오냐오냐 자라는 선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여자였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 이런 소리 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당하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자기 꾀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반토막 내버립니다. 하나같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모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자녀 교육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끝낸 마지막 위대한 사사죠.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거부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타락한 엘리의 제사장들 틈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잘 자랐죠. 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가치관을 물려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종교개혁을 한 왕들이에요. 수많은 왕들이 열왕기서에 보면 산당은 허용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왕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철저하게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하는 왕이 딱 2명 있다면 누구냐?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왕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엉망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므낫세죠.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어떠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시련을 받아요. 심지어 어떤 아들은 요야긴 왕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그냥 그거 불태워버리죠. 꼴 보기 싫다고.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들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하나같이 안심한 거예요. 호부견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같은 아버지에게서 개와 같은 자식이 나왔다. 정치적인 능력이 나와 재산을 물려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이어받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신 말씀이 이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겁니다.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부터 잘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믿음을 대물림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극복할 정도로 정말 위대했던 신앙의 영웅들조차도 이 믿음의 한 세대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저 눈에 보이는 교육이나 그냥 말로 하는 그런 문제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라는 거 아니죠?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느 때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무슨 뜻입니까? 실제 삶 속에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상 중에서. 가까이서 부모님을 자주 보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실제 부모나 스승이 어떤 본을 보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만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사사기 세대가 나올 리가 없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의 수많은 충고보다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존경심과 또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존중심이 그들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숨막히게 만드는 수천 마디의 공개보다는 자녀가 집에서 본 여러분의 행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굶주린 떠돌이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어머니의 행동보다도 나를 더 잘 가르치는 건 없을 것입니다. 불의하게 비난받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아버지가 앞장섰을 때보다도 용기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실제 부모나 스승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큼 교육 효과가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죠?
실제적인 본이 없다면 그 좋은 말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군주를 뽑아라면 학자들보다 여러 사람을 뽑는데 대부분 꼭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조선시대의 옆나라 명나라였죠. 중국에. 명나라의 군주였던 만력제라는 황제가 있어요. 보통 나라를 망칠 왕이나 황제를 보면 어떻죠? 폭정을 저지르고 백성을 착취하고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고 이러다가 나라를 말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만력제는 대체 어땠길래 학자들이 다 꼽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문화사처럼 하필이면 제위 기간은 제일 길었다고 합니다. 무려 48년 동안이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년 가까이 파업했어요.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명나라 특성상 황제가 결제해주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신하들이 답답하잖아요. 지금 적이 쳐들어옵니다. 황제한테 몰려가서 데모를 해요. 시위를 하고 제발 일 좀 하라고. 아무 대꾸도 없어요. 그냥 엎어져서 잠만 자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라에 급한 일이 생겨도 재물 모으고 노는 데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게 30년 가까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신하들이 황제 얼굴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만력제가 유일하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임진왜란때 조선을 도와준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국가재정인데 그걸 막 퍼부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수십 년 만에 갑자기 딱 나와요. 신하들이 누구야? 황제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조선을 도와야 된다. 신하들이 대부분이 뜯어말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도와야 돼. 우리가 고맙지만 중국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그래서 별명이 고려천자였다고요. 저놈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놈이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강력한 설이 스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력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장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10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는데 10년 동안은 정말 훌륭한 군주였다고 해요. 조선에서 왔던 사신이 만력제를 만나고 나서 칭찬하는 글 썼다고요. 정말 훌륭한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 만력제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장거정이라는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열성적으로 거의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만력제를 드드드드 볶았다고 합니다. 훌륭한 황제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라고 공부시켜요. 재물 모으거나 노는 거 절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숨 막힐 정도로 가르쳤다고요. 사람이 놀 수도 있잖아요. 놀다가 걸리면 죄기조라 해가지고 반성문을 써야 돼요. 황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만력제가 이런 장거정을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스승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장거정에게 대들지도 않고 꼬박꼬박 말을 들어요. 장거정이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 재산에서 뚝 떼가지고 도와줄 정도예요. 스승을 정말 존경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장거정이 죽고 나서 자꾸만 고발이 들어와요. 황제폐하. 실제 장거정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청렴했던 이미지와 다르게 뇌물을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었고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놓아두고 즐기는 사람이었고 자기 뜻대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반대파를 엄청나게 탄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력제가 가르쳐줬던 내용과는 다르게 상당한 위선자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만력제가 이제 흑화하는 겁니다. 도덕과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걸 놓아버리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제사 모으는 거랑 노는 거에만 탐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변을 봐도 어떻습니까? 부모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시큰둥한 경우가 심심찮게 있죠. 많은 경우에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나중에 가정 꾸리고 애를 낳게 되면 굉장히 양심에 찔려서 이런 말을 못할 테니까 아직 홀몸일 이런 말씀 편하게 전해야 되겠죠.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고 칭찬을 해요. 존경합니다. 근데 집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는 모습이냐 그 뻔히 아는 자녀들은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자녀 교육은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혹은 제대로 된 본을 보이지는 못했던 거죠. 그 결과 그 위대한 믿음이 한 세대도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흥미롭게도 믿음을 잘 이어간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디모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인사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성격 아시죠? 진짜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디모데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더라.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실제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4장을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돌로 쳐요. 끄집어내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죽었구나 싶어서 그냥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봐준 게 아니에요. 죽은 줄 알고 가요. 그래서 교인들이 바울 데려와서 치료해서 겨우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소문이 주변에 쫙 퍼졌을 거잖아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다더라. 근데 불과 2장 뒤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다시 그 지역에 가요. 루스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죽을 뻔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지역 주민이었던 한 청년이 바울과 동행하겠다고 나섭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다더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나선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쓰죠. 바울의 말년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고 배신했을 때예요.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성경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년까지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의 영적 아들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의 이런 믿음이 오늘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야 받아라 이런 거예요? 아니죠. 아까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외할머니였던 로이스가 딸 유니게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했겠죠. 유니게가 자랍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디모데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이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무슨 유명한 집안 출신입니까? 다른 역사책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도 안 나와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죠. 혹은 교육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명의 여인들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 있죠. 카이사르를 하거나 아우구스투스, 헤롯, 티베리우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역사책에 기록될 일이 전혀 없는 그냥 동네 주민 일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어떤 시대죠?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아요. 여자를 무시할 때잖아요. 무명 중에 무명인 거예요. 근데 로이스와 유니게가 무슨 거창한 꿈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내 자식을 잘 키워서 초대교회의 사역자로 만들어야겠어. 아니죠. 그저 이방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묵묵하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했을 뿐이에요. 직접 선한 본을 보이면서 말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던 로마 제국입니다. 헬라 사회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묵묵하게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과 본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나 그걸 알면서도 동행하기로 자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디모데 속에 있던 열정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걷어생긴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무명의 여인들로 인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졌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걸 우리가 룻기에서도 볼 수가 있죠.
룻기의 주인공이었던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네에서는 좀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냥 일개 지역 유지일 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동네 이장 정도 되려나? 그보다 못할 수도 있죠. 룻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보아스 하면서 아는 거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보아스가 누군지 아냐면 몰랐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뭔가 서정적이고 경건한 분위기가 흘러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살던 시대가 언제죠? 사사기 시대의 한복판이에요. 가장 어두운 암흑시대, 그 시대의 한복판에 살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게다가 보아스가 살던 곳이 어떤 지역이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거든요. 앞에서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던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이 지명이 나오면 살짝 긴장하게 돼요. 왜냐?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막장 에피소드가 2개 있는데 그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다 유다 베들레헴과 연관된 사람이거든요. 사사기 17장 10절 보니까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었던 한 청년이 나오죠. 그 청년이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사 온 거예요. 사사기 19장 1절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 나오죠. 그때 레위인이 첩을 어디서 취했냐? 유다 베들레헴에서 맞이했다고 합니다. 대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길래, 얼마나 영적으로 이상한 곳이었기에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막장 에피소드와 항상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의 첫 마디가 뭡니까? 룻기 2장 4절. 마침,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침이 아니라 보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말인데 성경 저자가 이제 주목하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여호와 어쩌고 하면 사람들이 왜 이래요? 이런 반응을 보일 건데 보아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리액션을 하죠. 평소에 늘 하던 이상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후에 보아스가 한 행동들을 보면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의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친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보아스 친척이 정말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죠. 친척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살던 주민들, 사사기 주민들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도 보아스는 어때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솔직히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모세 후손이나 여호수아의 후손, 혹은 전쟁 영웅의 후손들 많이 있었겠죠. 사사 집안 출신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권세를 가진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왜 하필 보아스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서 타임머신 타고 와서 보아스 누군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사람이면 그 사람 좀 알긴 알아요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보아스가 누구야?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무명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꾼 건 보아스의 후손이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도 믿음을 지키고 본을 보이면서 자식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 그거 물려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죠. 겉으로만 그럴듯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가, 평소의 언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자기가 살아간 시대가 어떻든 말든 하나님 앞에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면서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룻기의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룻기는 결국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거창한 구호라거나 영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잘해봤자 당대나 위대할 뿐이라는 거죠. 위대한 영웅들의 행적, 그거 불과 한두 세대 만에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모세의 후손이나 여호수아의 후손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많이 있었겠죠.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몰라요.
성경은 관심도 없습니다. 사사의 후손들 추한 모습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고 얼마나 권세를 누렸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무명의 사람들, 그 시대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암흑시대, 사사기 시대 혼자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묵묵하게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본을 보였을 뿐이죠. 로이스와 유닉에게 그 시대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여자를 철저하게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마이너였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마이너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성들이 뭘 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저 묵묵하게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큰 일, 뭐 거창한 일, 위대한 일을 해야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백날 해봤자, 이루어봤자 한 세대 만에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자기 세대에도 완전히 박살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쉐마야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댔죠. 무명의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실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바른 본을 보이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본을 보이면서 나처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소명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제가 지위가 낮아서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핑계일 뿐이에요. 다윗도 사무엘도 심지어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실패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보아스와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죠? 사사기 시대처럼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진 않죠. 여성들은 어때요? 로이스와 유니케처럼 철저하게 여성이 무시받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교회 인원수 셀 때 여러분 다 빼오세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항상 명심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본을 보이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일상 찬양하겠습니다.